하시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긴 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에 가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찬양하게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전파하고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본문으로 새벽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먼저 고린도전서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동시에 또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갔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잦았고 음란과 도덕적 타락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문제들, 은사와 부활에 대해서도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잡고 복음 위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두어서 발생하던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계속 성도들이 부딪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 십자가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강조하려는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에서 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의미, 메시지, 진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단순하게 십자가 사건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체를 다루고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들었을 때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 또 구원을 받는 이라는 말은 모두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멸망이 확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듣고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경험,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은 옳고 또 내가 납득되는 것은 맞고
내가 판단해서 맞으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처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지요. 노예들, 또 반역자들, 범죄자들에게 사용되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는 자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순종보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좀 손해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나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올라온다면 우리는 세상을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멸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폴로인데 완전히 없애다, 철저히 무너뜨리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폐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데테소인데 무효로 만들다, 쓸모없게 만들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랑하는 그 지혜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말하고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은 헬라어 소포스로 특히 철학자들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선비는 그라마테우스로 글을 아는 사람, 문서 전문가를 의미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변론가는 시제테테스로 토론하는 자, 논쟁하는 자라는 뜻인데 당시 헬라 사회에서 수사학자, 변론가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 유대 율법 학자들, 그리고 수사학자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죠. 지혜 있다, 똑똑하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 있다고 하는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랑하는 지혜를 무너뜨리시고 인간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헬라어로 모리아스투 케리그마토스인데, 모리아스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고 케리그마토스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전하는 복음, 십자가 이야기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지혜로 구원받도록 하지 않으시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이야기,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지혜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 이해해서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은 헬라어 세메이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 그 증거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소피아로 철학, 논리, 사상, 이성적인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아야 하고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요구했는데 논리적으로 맞아야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들이 요구했던 것을 다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어리석다고 치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23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하다라는 말은 캐리수멘인데 선포하다, 외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울은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는 그저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뻔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거리끼다라는 말은 헬라어 스칸달론인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함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었죠.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구원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구원자.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세울 그러한 영광의 구원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바울 사도의 그 연약한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한 십자가의 도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신화에 익숙한 헬라인들에게 십자가 이야기, 그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였죠. 인간보다 훨씬 크고 능력 있는 것들이 신인데 신이 인간이 되는 것,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인간이 된 신이 죽어가지고 인류를 구원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받아들였는데 다 십자가의 복음을 못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헬라어로 클레토이스라는 말인데, 클레토이스는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불러내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십자가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예요. 로마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도구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련하게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능력으로 보였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눈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가 온전히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은혜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또 하나님의 약하심, 그것은 모두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사실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지혜롭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십니까? 십자가는 변하질 않죠. 문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문제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여전히 동일해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게 하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가진 판단, 경험, 이성, 그것을 기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에 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면 때로는 손해본 것 같죠. 때로는 느린 것 같고 또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죠.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기준 삼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지게 하시니,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오늘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적 삶은 자신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항상 감사로, 항상 찬송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항상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